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자고 계신 분들과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서 가족들과 인사들 하셨죠?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중심에 놓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말렉과 세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 말씀은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시대였고, 많은 백성들은 그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과 짝하여서 부하내동한 시대가 바로 그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요담의 입을 통하여 들려준 대로 그들의 행위가 결코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진실함을 저버린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사기 중심에 그러한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로부터 진실함과 의로움을 회복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라라고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실천적인 모습,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요소가 아니라, 다른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본회퍼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이 자그마치 8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이어서 조금씩 나눠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전받은 게 뭐냐면 성경대로의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참여했다가 감옥에서 처형당해 돌아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와 싸우고,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흔히들 그 본회퍼 목사님을 사회 참여적, 사회 구원을 강조한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죠.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의 그 집회 배경으로 있는 플랜카드에 이 본회퍼 목사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인식이 되어져요. 사회 참여와 사회 구원을 외친 목사님으로. 그런데 본회퍼 목사님은 그렇게 정광훈 목사의 그런 집회 무대의 배경으로 또는 사회 참여의 의미로만 인식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책을 보면 제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된 것은 이 본회퍼 목사님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말씀대로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의 그 사회 참여의 시작은 독일 나치당이 주동했던 그 유대인 반대 정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리안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아리안 조항이 뭐냐면 비아리안, 그러니까 독일인이 아닌 유대인이나 그 유대인들과 결혼한 사람은 교직자가 될 수 없다, 성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목회자를 내쫓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강요함을 통해서 대신에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치가 독단적으로 이단적인 모습으로 독일 교회를 장악하려 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조했고 굴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안 조항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죠.
분명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러한 조항에 반대했고, 반대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백교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세우고 또 나치와 대결하는 그런 삶까지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삶의 시작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대단한 다른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이유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함의 모습 속에 그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 말씀만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더 이상 진정성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알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대안과 새로운 삶의 모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말씀대로의 삶, 오직 말씀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사기의 중심의 말씀, 중심 주제의 그런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아비멜렉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먼저 소사사라고 일컬어지는 돌라와 야일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들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먼저 평안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돌라와 야엘 같은 사사들에 대한 말씀은 짧지만 좀 그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비참한 그 결말로 끝맺어진 아비멜렉의 사건, 그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또 3절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자비하고 참혹한 일 이후에 다시금 평안과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일에 함께 있었던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도 그 가운데 생명을 잃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어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담의 입을 통해서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물으시면서 대가를 지게 하신 후에, 심판하신 후에 다시금 더 이상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험악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평안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는 고통스럽고 또 막막해 보일지라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방법으로 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절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기업 안에서 이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었듯이 다시 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인데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또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소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이 같은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뒤로한 채 또다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좀 오래 좀 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다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평안을 우리는 오래 누리지 못하고 또 범죄하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은 그 이름이 뭐냐?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무교회주의의 그 창시자로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제는 여러 신이 아니라 한 신만 섬기면 된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여러분, 일본의 문화는 다신 사회예요. 범신, 다신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의 종류가 많아요. 신의 종류가 많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것들에게 경배해야 되고 절해야 되는 게 일본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이젠 더 이상 그런 신들이 아닌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도 자유스럽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아닐 수 없어요. 여러 신들보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낫고, 힘없는, 능력 없는 여러 신들 우상보다 능력 있는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당연히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7개의 신, 7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해진 내용이 뭐냐? 단순히 이들이 또 거역했구나, 이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또 하나님을 배반했구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신화된 신앙, 다신주의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찾아야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실질적인 그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 땅에, 왜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악했고 그렇게 더 심각한 범죄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는가? 왜 다신주의 사회가 되어졌는가? 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주의 사회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다신화된 그 신앙, 다원주의, 다신주의의 그 신앙이 된 그것은 유익 때문에 그래요. 유익. 다신주의, 다신화된 신앙의 유익, 사회적인 측면에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다신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우찌무라 간조는 다신의 유익보다 일신의 유익을 더 그가 고백을 했지만, 더 기뻤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사실 다신주의는 사회 체제 속에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익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측면의 유익입니다. 고대의 제사장들은
또는 권력자들,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수록,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성전이나 제사 드리는 장소에 돈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었어요. 한돈 하나님만 제사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들고 오는 특별한 감사제나 그러한 제사들밖에 제사의 종류가 없습니다. 몇 번밖에 제사가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상황은 달라지죠. 신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많은 신들에게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려도, 또 한 사람들이 한 번씩만 드려도 많은 제사의 그런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제사장이 갖는 몫이 더 많아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경제 권력층에 있는 자들도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와 경제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돈독히 결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다신화된 사회 속에 있는 모습이 있고, 이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 실제 그들의 사회상이고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다신화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회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 경제적인 측면을 바꾸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시대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그 욕심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주의 사회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신화된 이 사회, 이 사사기의 모습이 어떤 깊고 진지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깊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돈, 재물에 대한 욕심,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그 결과가 이 다신화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종교와 경제와 정치를 하나로 묶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회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에 주범이 되고 있는 교회, 저는 그 교회나 단체들이 정말 진정한 교회냐라고 사실은 묻고 싶은 의구심을 갖는데요. 그런데 여튼 코로나의 그 위험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자신들 안에 있는 욕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교회의 욕심. 거기에 시작된 일이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거기에 정치와 경제인들이 동참하면서 짝하면서 오늘의 모습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은 영락없는 사사기의 모습, 사사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신화된 사회, 다신화의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이유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다른 신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에서 안정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안정을 정치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당시에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외교적인 수단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신이 교류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 제단에서 그 신도 경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외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과 그들의 신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나라 간의 외교를 더 돈독히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이방의 신들을 끌어온 것이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이 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욕심이에요. 안전에 대한 욕심,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다신화된 사사기 시대는 단순한 불순종이나 거역의 의미를, 배반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 스스로가 안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불을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 속에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철저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하여서 만들어진 시대의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이 우선하고 인본주의에 기인한 것이 사사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실체예요. 사사기 시대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세속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사사기 시대가 정말 악하고 완전하게 무너졌음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본문에 있듯이 이 백성들이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 하나님의 반응이 좀 남다릅니다. 달라요. 7절,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 백성들이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 진노하심 가운데 고통을 받고, 블레셋과 암몬자의 고통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억을 한 거죠.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줄 것이다 라고 기억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회개 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요.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대답하고 계세요. 내가 전에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었느냐? 근데 너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 우상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다른 데서 알아봐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상황 때문에,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성경의 말씀이나 규율을 어겨서, 단순한 규율은 아니죠.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것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규율이나 율법을 어긴, 순종치 않은 불순종을 넘어서서 이들의 상태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발동한 그 욕심, 그 욕망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 배반과 그 거역과 그 완벽한 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배반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 있지 않았을 뿐더러 완벽히 무너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기준을 도달하고 감당하고 못 감당하고의 그 불순종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만든,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들어진 상황,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라고 여기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에게 가라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가서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를 향한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시대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구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비난받고 멸시받는 처지가 된 것이죠. 영락 없는 사사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심이 이유다라고 했는데요. 욕심,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욕심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다시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온전함의 모습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욕구로 인해 만들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 여호와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그 신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 회복의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모습이에요. 다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욕심에서 시작된 그 우상과 거짓 신들,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내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구하는 자의 중심, 여러분, 이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권세, 크리스찬의 구별됨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는 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을 우리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로부터 교회 가지 말라는 그런 핏잔을 들어야 되는, 가려면은 예배하려면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을 그들에게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금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들, 내 안전과 내 이익과 내 편리들에게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과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사사기 같은 오늘 시대에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 오늘의 시대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사사기 시대처럼 바알들이며 아스타롯이며 아람의 신들이며 바벨론, 블레셋의 신들이며 여러분 이런 명문화된 신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대신해서 온갖 좋은 말로 포장된, 표현된 욕망들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들 있습니다. 안전하고 싶은, 편리하고 싶은, 편의를 누리고 싶은, 유익하고 싶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대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돌아서고 돌이켜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는 욕심으로 세워진 거짓 신들과 우방 신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듯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기업,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